더운 여름 종종 우리가 졸음 운전으로 우리가 힘들 때가 있는데요. 제가 어제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가령 시속 100km로 운전하다가 제가 갑자기 졸음 운전을 해서 약 1초 동안 눈을 감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이 1초 동안이지만 차가 무려 27m나 혼자 질주합니다. 만약 내가 더 졸려서 2초 동안 눈을 감는다, 그러면 차는 몇 미터를 더 갑니까? 거의 54m를 혼자 질주하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통계를 보니까요, 582분이나 사고로 목숨을 잃으셨는데, 그 가운데 무려 240분이, 통계로는 약 22% 등이 졸음운전과 전방 주시 태만으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제가 왜 이 교통사고 가운데 있는 졸음운전을 말씀드렸냐면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만약 성도의 삶이 깊은 영적인 잠을 잔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도 역시 바른 길을 이탈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을 향해 큰 죄와 상처를 입힐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1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자, 우리가 깨어나야 될 이유가 여기 나오죠. 바로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즉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정신 차려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보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징조가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 번 힘주어 말씀하셨죠. 가령 예를 들어 이단, 그리고 기근, 재난, 전쟁, 또 사람들의 불법 등등.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예를 코로나 전 세계 대유행이라든지 또 환경 오염으로 인한 기후 이상, 완전히 기후가 지금 제멋대로 되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있죠. 또 곳곳에는 전쟁과 테러의 소식, 또한 사람들의 그런 끔찍한 죄악들이 여러분 지금도 계속해서 언론을 장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 감추어졌던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 벌을 받는 날, 여러분 그날이 가까우기에 정신 차려 깨어 일어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물론 우리는 주님이 2000년 전 다시 오시겠다고, 곧 오겠다고 약속하셨으나, 그러나 2000년이 지나서도 오시지 않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했죠. 베드로서 3장 9절에 따르면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셔서, 왜 참으십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시는 것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당장 오실 수 있지만 바로 회개,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옥 형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지금도 눈물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구원이 가까이 왔다. 잠시 교리적 설명을 드리면요, 마치 우리 보석은 하나이나 여러 가지 모습의 빛깔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구원도 하나이지만 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구원인데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말소를 경험하죠. 바로 칭의의 사건입니다. 바로 구원의 과거적 시점.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거형으로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당당하게 기쁨으로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칭의, 구원의 과거형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의 구원이 있죠. 현재의 구원. 이게 무엇이냐면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죽을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 성화라고 말합니다. 거룩할 성, 될 화,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부단한 과정. 그래서 이 과정을 가리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자라는 표현을 써요. 바울도 여러 번 말했죠. 너희 구원을 힘써 이루어 가라, 이루어 가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자. 시작. 구원을 이루어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노력을 뜻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너희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표현, 그것은 구원의 미래적 측면이죠. 무엇을 뜻합니까? 이미 예수 보혈로 구원받았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지만, 그러나 우리 몸에 부활할 때까지는 우리 구원은 완성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경험하죠. 그리고 우리 그때 우리의 모든 죄성이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해결되는 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구원을 가리켜, 즉 구원의 미래적 측면을 가리켜 바로 구원이 가까이 왔다. 교리적으로는 영화, 영광으로 몸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바로 오늘 본문, 그런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럼 성도가 어둠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한다는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자말로 영적 각성, 깨어난 상태, 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보통 성경의 한 구절을 파악하기 위해선 문맥의 흐름을 보면 뜻을 자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지만 지난주 문단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10절, 바로 한 절 앞에 10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보세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 어떤 상태입니까? 간단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 깨어 있는 자예요. 깨어 있는 자. 그럼 누가 잠자는 자입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 나만 챙기느라 오히려 이웃에게 상처를 끼치는 성도, 그는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또 좀 더 범위를 확대하여 한 교회가 민족을 향한 책임을 짊어지지 않을 때, 또 시민사회 속에 만약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아무리 주일날 잘 모인다 할지라도 깊은 잠에 빠져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 온라인 비대면 4차 대유행으로 인하여 또 우리가 네 번째로 온라인 비대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번 주에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다가 문득 이번 주에 성도들 얼굴 못 보지, 그 생각 갑자기 우울한 감정과 더불어 막 화가 나더라고요. 누구 때문이야? 이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온라인 비대면의 첫 주일날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어두운 잠에서 깨어 일어나. 너가 스스로 잠들고 있는지 점검해. 온라인을 핑계대고 예배 소홀하게 여기지 않아? 혹은 자신의 고난 때문에 이웃사랑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 아니야? 라고 주님은 강력히 자기를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 먼저 심판하실 것입니다. 무엇 가지고 심판하십니까? 너 정말 깨어있는 자인가? 어떤 기준이요? 너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니? 그리고 너가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드렸니라고 점검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어떤 이들은 칭찬을, 그날에 어떤 이들은 책망을, 어떤 이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심지어 어떤 이들은 성경이 말한 것처럼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비장한 선고를 받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어둠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면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성도가 깊은 어둠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면 가장 먼저 종말의 의식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종말 의식을 가지라. 시작. 종말 의식을 가지라. 우리 옆에 가족 얼굴 보며 얘기하겠습니다. 종말의 의식을 가지십시오. 시작. 종말의 의식을 가지십시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성도도 알아요. 어떠한 거를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음을 알아요. 앞서 말씀드렸죠. 주님의 다시 오심에 임박했다는 것. 또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성도도 알아요. 즉 종말이 다가옴을 깨달으면 잠에서 벌떡 정신 차리게 됩니다. 아, 나 이러면 안 돼. 깨어 일어나야 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종말의 징조가 가득함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문제는 우리 인간은 쉽게 무감각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 북한이 지난 70여 년간 아무리 위협을 해도 남한 사람들 여전히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광경을 북녘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전 지구적 종말의 징조를 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둔감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 우리 인생을 잠깐 흔드는 것을 허락하세요. 아직 세계의 종말은 다가오지 않았지만 개인의 위기를 통한 종말의 의식을 일깨우게 하십니다. 가장 잘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이죠.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팠을 때에, 저도 자주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지만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2학년 때에 저희 아버님 외출을 쓰러지셨었고, 그렇게 13년간을 투병을 하셨을 때에 꼭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중보기도 사역 세미나를 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기 전 제가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종종 아버님께서 이렇게 쓰러지신다든지 다시 병원에 입원하신다든지 또 전동 스쿠터를 타고 가시다가 갑자기 넘어지셨다든지, 그래서 언제나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더군다나 또 아버님 이사 시간, 또 불철주야 돌보신 어머님의 그 애환과 눈물, 또 그 당시에 돈 하나도 없는 신학생이었는데 아무 경제적인 그런 도움도 안 되는 장남이지만 장남도 아닌 제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깨어 있을 수밖에 없죠. 새벽기도 안 할 수가 없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통성기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애탈 수가 없는 거죠. 과거에 예전 저에게 오기 전에 예전 교회 부목사 시절을 있었을 때에 그 교회는 이렇게 새벽기도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급하기에 새벽마다 나가서 그냥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었거든요. 지금도 예전 교회 성도들 보면 꼭 첫 인사 말이 그래요. 아, 새벽에 시끄럽게 기도하셨던 목사님 지금도 기억을 하세요. 다급했으니까, 절박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저희 아버님은 그 아들이 전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한 교회 담임이 되는 걸 다 목도하셨죠. 우리 가운데 많은 지체들이 경제적 위기를 통해 잠에서 벌떡 일어나게 돼요. 그렇죠. 또 때로는 자신이 믿었던 어떤 사회의 어떤 커리어가, 경력이 무너졌을 때에 정신을 차리고 번쩍 깨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꼭 위기를 만나야 회개한다면 사실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저를 보더라도요, 뭔가 위기를 겪어야 정신을 차리거든요. 때로는 위기 이전에 반드시 다가오는 징조 하나가 있어요. 그때 돌이키면 가장 베스트인데요. 뭐냐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사건이요. 혹은 성령의 기쁨을 망각하는 사건. 그때 반드시 돌아오죠. 그 순간에 하나님 물리적으로 치시기 이전에 얼른 돌아오는 거죠. 주님과 누리는 행복한 교통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마치 개인의 종말이 다가온 것처럼, 마치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 것처럼 부르짖고 간구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3장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마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것. 내가 오늘 성령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오늘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구원받은 감격을 잃어버렸는가? 여러분, 그러면요, 내 인생 종말을 맞이한 것처럼 주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고 매달리시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루를 살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함을 면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내일을 선물로 받았다면 또다시 내일도 죄악의 완고함으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될 면하도록 힘써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게 너무나 도움이 돼요. 하나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후회함 없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가 내 자녀를 축복할 마지막 하루라 할지라도 내가 후회함 없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몸담고 일터에 출근일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후회함 없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개인의 종말의 위기의식을 일깨우는 지혜를 여러분 누리십시오. 여러분, 성도가 언제 많이 죄를 짓는 줄 아십니까? 나 다 응답됐어, 나 고난 끝났어, 나 이제 평안해. 반드시 위기가 죄의 유혹과 더불어 독버섯처럼 찾아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위기 속에 고통당하고 도주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죠. 주님만이 내 전부라고 고백했으나,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평안하게 왕궁에서 먹고 마시고 또 이제 전쟁터에 부 하나 보내고 자기 늦잠을 잤을 때, 그때 성적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그리고 간음과 거짓과 살인의 죄를 끔찍하게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순간 수많은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어둠의 깊은 잠에 빠져 무수하게 많은 이웃들에게 죄악으로 상처를 끼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라면 언제나 위기의 현장을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전도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권고하죠. 전도 7장 4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통의 현장에 있는 것이 성도의 지혜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많은 지체들이 자신의 허리를 찌르는 듯한 가시 속으로 고통합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그 가시가 속히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그 가시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해결되지 않은 고통 때문에 또 마음을 짓누른 어떤 염려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을 더 예배하게 되고 오히려 더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4차 비대면 예배로 들어가면서 너무 좀 안타깝죠. 분도 나고 또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의 한숨과 안담함을 보십시오. 근데 이번에 이 비대면 가운데 있을 때에 제가 좀 달라진 걸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더 높아졌다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오셔서 여러분 언제든지 교회 와서 예배를 기도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뭐 어떤 모임은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많은 지체들이 와서 정말로 울면서 기도해요. 또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조를 짜서 저녁마다 본당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어떤 장로님은 퇴근하면서 그냥 저녁 금식을 하고 바로 교회로 오셔서 2시간 정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사셨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살도 빠지고 몸도 가벼워지니까 육체적으로 너무나 좋다라는 고백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깨어있는 분들이죠. 깨어있는 분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비록 온라인 비대면 기간이지만 나는 과연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혹시 온라인 핑계 삼아 예배를 태만히 여기지 않는가? 또 이 코로나 고통 때문에 이웃사랑의 의무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히려 위기의 때에 각성의 기회로 삼으셔서 승리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며 고백합시다. 깨어 일어납시다 라고요. 시작. 깨어 일어납시다. 아멘. 자, 두 번째로 깊은 어둠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면 자신을 오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마음을 열어 보이셔야 돼요. 자신을 오픈하라. 13절에 보게 되면 당시 로마 사회의 성도들이 쉽게 범했던 6가지 죄악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여기서 방탕이란 이 단어는요, 당시 로마 사회에 어떤 우상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자기의 성취, 자기 성과를 떠벌리며 밤새도록 술을 마시는 행사를 뜻합니다. 지금도 코로나 방염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밤새도록 술을 퍼드시는 유흥 현장에 있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술자리는 분들의 특징을 아세요? 어렸을 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술집을 하는 거였는데, 그냥 친척 어르신이 와서 밤새 술 마시면 주제가 뭔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1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한다. 2번, 난 내가 잘났어. 내가 옛날에 이러이러했어. 몇 번이에요, 여러분? 밤새도록 자기 자랑, 자기 떠벌리는 걸로 끝나죠.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예배가 없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가 들어있는 게 바로 술 취함이죠. 술 취함, 방탕함.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마, 방탕한 거야,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술이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과 교제가 끊어진 분들은 이 세상살이 맨정신으로 살기 힘드니까 술로 위안을 삼아요. 도피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가 집에 냉장고에 소주를 감춰놓고 습관적으로 마신다. 아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습관적 알코올 의존증을 가진 분들, 약처럼 드시는 분들. 표는 안 나요. 그러나 이미 그의 뇌가 알코올 의존에서 부서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술이 아니라 할지라도 수많은 많은 세상의 문화를 보십시오. 여러 세상의 노래, 영화 등등. 자, 우리가 문화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모든 문화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문화로 인하여 주님과의 교제가 사라진다, 예배가 약화되고 성도의 의무가 약화된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절제하셔야 돼요. 때론 끊으셔야 돼요. 과격하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또한 음란과 호색의 죄악을 보십시오. 배우자 관계에서 범하는 죄악들, 또한 우리 믿지 않는 또 결혼 전의 청년들이라면은 미래 만날 배우자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꾸지 못하는 죄악들을 뜻하죠. 또한 이 시절에 동성애의 경우, 여러분, 전문가들 말합니다. 정신적 사랑이 아니에요, 동성연애 자체가. 그래서 모두 육체적 탐닉을 전제한 성적 타락을 자신들끼리 고상하게 부르기에 애쓰는 표현이 몸부림에 불과하죠. 죄악들이죠, 죄악들. 또한 시기와 다툼을 보십시오. 판단의 자리에 자기가 있어서 자기 기준으로 이웃을 재단하고 정죄하고 증오하는 것. 여러분, 6가지 죄악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13장 14절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표현인데, 이 6가지 죄악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악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우상이 있어요. 나라는 우상, 쾌락이라는 우상이 있는 거죠. 앞서 성도가 잠이 들면 마치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조는 것처럼 차선 이탈하여 끔찍한 사고를 끼치는 것처럼, 성도가 잠에 들면, 즉 우상 숭배하고 이웃을 파괴하게 되면, 그럼 여러분, 무수하게 많은 탈선의 죄악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성도가 이러한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라. 행해라. 어떻게 이겨요? 그 어둠을 비춤을 통해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은밀한 어둠을 추구합니다. 문을 닫고요, 자기의 시간을 위장하고, 그리고 감춥니다. 그리고는 죄악을 저지르죠.
로마 요한복음 3장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왜 사랑하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아니요. 왜요?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말씀에 죄악을 이기는 이유가 비결이 나오죠. 어떻게 해요? 그럼 행위를 용기를 내요. 드러내시면 돼요. 드러내시면 돼요. 내 삶을 오픈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방 교회 생활에 의의가 여기에 있어요. 왜요? 우리는 사랑방에 모여서 뭐 합니까? 자기의 죄의 처절한 실패를 자백하죠. 유혹받았던 것도, 지금 고민하는 것도,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것도 다 나열해요. 그러면 오픈할수록 여러분 뭘 경험하세요? 마음의 시원함도 겪고, 우리 지체도 이렇게 고통하고 있네. 또 때로는 여러분 사랑방 몸이 무르익으면 처음에는 좋은 말만 하다가도 이제 잠언의 말씀처럼 숨겨진 사랑보다 면책이 낫다는 말씀이 있죠. 사랑 어린 책망도 주고받아요. 그러면서 그 책망을 듣고 깨어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무 부끄럽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사랑방 안에서 사랑 어린 책망을 받는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분 나빠. 지가 뭔데 나에게 이렇게 말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시편 141편 저자는 이렇게 책망을 받아들였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41편 5절입니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왜요? 그것 때문에 내 어둠의 모순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드러나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지금 같이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명심하실 게 있으세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남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선지자를 붙여주셨으니 그 선지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남성들만 따라하겠습니다. 아내. 시작. 아내입니다. 아내. 배우자. 배우자의 사랑 어린 책망, 우리가 보통 쉬운 말로 바가지라고 하죠. 바가지. 여러분, 바가지를 통해 남편들이 자신의 모순을 깨닫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늘 여러분만 칭찬하고 높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재앙입니다. 재앙. 오히려 여러분 주변에 사랑 어린 질책을 주고받는 그런 책임 어린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는 성공한 자예요. 어둠의 잠에서 깨어나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왜 서롱성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사랑방의 사명을 우리 앞에 현수막에 늘 붙여놨는데요. 은혜 안에 연단받고 선한 일에 진력하는 사랑방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서롱성교회 멤버가 되셨습니까? 은혜 받고 함께 연단받고 즉 훈련받고 함께 전도와 선교, 이웃사랑의 선한 일에 열정을 다해 섬기는 사랑방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멤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귀결 속에, 이 단어 속에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를 이길 해법이 다 숨어 있습니다. 어둠을 폭로하십시오. 유혹받음을 얘기하십시오. 자신의 삶을 다 드러내십시오. 우리가 모든 사람과는 할 수는 없지만 사랑방이 좋은 게 무엇이에요? 언약했거든. 언약의 내용에 보면 비밀을 지키겠습니다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오픈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자신의 삶을 오픈하게 될수록 오픈의 결과 많은 이들이 위로를 받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격려를 받는 줄 아십니까? 제가 앞서 오늘 주일을 앞두고 우울감도 느꼈고 화도 느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일부 예배 때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딱 인도하고 나서 한 지체가 제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 지체가 병상에 있는 지체인데요. 온라인을 통해 병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일부 예배를. 끝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이 시절이 지나가면 또 계획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겠지요. 어둠의 시절이라고 부르기엔 저한테는 그냥 잠깐의 쉼이 더 맞다는 느낌이지만
비대면 예배를 집에서 드릴 때와 병실에 앉아서 드릴 때의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의관 정제도 하지 못한 채로 그냥 침대에 앉아 휴지를 거치대 삼아 핸드폰 세워놓고 다른 환자들 자고 있으니 찬양도 못 따라 부르고 예배드렸지만 세상 이렇게라도 예배함에 더욱 감사함이 느껴집니다. 바보처럼 눈물이 자꾸만 나네요. 이 시간을 겪고 나면 병상에 있는 환우들의 마음에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조금 더 다가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병상의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하실 때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비록 설교자 앞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로 조금 힘이 빠질 수도 있지만 전혀 안 그러셔도 됩니다.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도 동일한 은혜를 받고 있는 각자 있는 처소에서 거룩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더욱 힘있는 말씀이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7월 18일 병상에서 주일 아침 예배의 감격을 나누며 아무개 드림. 여러분, 제가 이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마음에 정말 격려가 됐어요. 그리고 힘이 났어요. 그리고 2부 3부 예배 때 역시 우리 성도들 얼굴, 여러분은 제 얼굴을 보시겠지만 저는 여러분 못 보잖아요. 여러분 못 보면 그 답답함에 이 격려로 인해 힘을 받는 기쁨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오픈한 지체의 선물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여, 코로나가 더 어두워질수록 더 마음을 오픈하셔서 여러분의 중심 가득히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연단받고 선한 일에 진력하는 사랑방 공동체됨을 경험하는 이 기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방 공동체입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방 공동체입니다. 아멘. 끝으로 어둠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시려면 바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주권을 인정하라. 12절 이하를 보십시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과 빛이 대조가 되고 있죠. 그 다음,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 다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둠과 빛이 대조되죠. 낮과 밤이 대조되죠. 6가지 죄악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대조가 돼요. 빛의 갑옷이란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뜻합니다.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자, 우리가 오늘도 저는 양복을 입고 왔고, 때로는 우리가 운동할 때 운동복을 입고, 또 작업할 때는 편한 옷을 입고, 누군가를 섬기할 때 앞치마를 두르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옷을 그때그때마다 입죠. 우리가 다양한 옷은 일상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향한 나의 삶의 태도를 뜻해요. 그죠? 태도를. 단정하고 싶을 때는 양복을, 뭔가 땀 흘리라고 싶을 때는 다른 일들을. 마찬가지요. 우리가 입는 성도의 옷은 주 예수 그리스도란 브랜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앞에 강조점이 바로 주님에게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게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관계에서 과연 내가 아내를 대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내가 아내를 책임지고 있는가? 또 내가 주 예수님의 옷을 입고 아내로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존경하고 기다려주고 있는가? 또 내가 주 예수의 옷을 입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이고 바로 이들이 정말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 성경학교의 주제처럼 내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며 내가 성경적으로 양육하고 있는가? 또 일터도 마찬가지죠. 우리 골로새서 3장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3장 17절과 23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출근할 때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출근하고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주 좋아요. 사람들이 비록 전도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고백하는 것마저 막진 않아요. 저 예수님 믿는 성도입니다. 오히려 저는 교회 다닙니다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이 고백이 더 좋아요. 근데 그 고백 하나에 어둠의 수만 많은 유혹들이 떠나가는 일들을 겪게 돼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우리 공동체 한 지체로부터 이런 고백을 들었어요. 대형 선박을 진수할 때에 그 첨단 문명이 왔다 갔다 하는 현장 속에서 꼭 이상하게 관례가 있는 게 뭐냐면 전혀 안 어울리게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낸대요. 얼마나 어색한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 지체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하셨대요. 애쓰셨대요. 그래서 본인이 마침내 자신이 담당하는 일을 하시게 될 때에 돼지머리 치우고 목사님을 초대하여 예배를 드렸노라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맞아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옷 입고 출근한 분이 경험한 어둠을 이기는 빛의 열매를 여러분, 그 지체는 맺은 거죠. 저희 집이 이제 사택이 5월 말에 이사를 가서 그 전에 벽산에 살다가 이제 풍림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5월 27일에 이사를 하고 이제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정리하는데 어느 날 그 이사의 피곤함이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밤에 아내가 늦게까지 작업을 하는 거였어요. 미리 인쇄물 좀 출력해 달라고 해서 출력을 해놓고서 뭘 준비했냐면은 선물, 아주 자그마한 선물에 메시지를 전부 다 이렇게 정리해서 꾸러미를 만든 거예요. 선물 꾸러미를. 그게 뭐냐면 이제 한 6년간 살았던 그 정들었던 그 라인에 있는 30가구 그 분들에게 문 앞에 다 선물을 하나 다 걸어놓은 거였었어요. 함께 정답게 이웃을 살아서 너무 고맙고 한 동네에 계속 있을 겁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울홍석에 다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 수년 동안 저희 얼라들 애세 때문에 정말 재난을 겪으신 우리 밑에 집에 계신 다른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신데요. 지금도 죄송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인내하고 늘 축복해 주셨는데 그분들을 향해서 제 아내가 특별히 낮에 또 귀한 선물을 또 다시 한번 갖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저희가 새로 이사 온 집의 라인에 20층 40가구가 사는데 거기에 아내가 쓴 메시지가 참 마음에 가닿았어요. 뭐라고 썼냐면 저희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서울홍성교회 다닙니다. 물론 담임 목사 가정이라고는 안 했는데 예수님 믿는 가정이란 거를 썼어요. 거기에. 그리고 다 문마다 걸어놓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어둠이 떠나간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장기려 박사님의 평전과 또 어제 금요심에 마치고 나서 아이들 책장에 만화 장기려라는 책이 있어서 이 두 권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만화 장기려 평전을 읽고 나서 이 책을 보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이 선생님의 삶을 고정했더라고요. 어른들이 읽어도 은혜 받을 책입니다. 만화 장기려. 8월 달에 추천 도서를 꼭 아이들 읽혀 주십시오.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 1911년도에 평북에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북한에서 태어나셨는데요. 1943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간암 환자의 간 부분 절제 이식 수술에 성공한 분. 그리고 50여 년도에 간 대량 절제에 성공한 명의입니다. 명의. 지금도 의사 선생님들의 설문에 명의 1위에 뽑히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6.25 전쟁 전에 김일성 종합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되셨지만 워낙 탁월하니까 공산당에 입당하라고 협박을 했지만 선생님은 당당히 거부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에 공산당 입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워낙 탁월한 실력이 있고 그래서 김일성도 이를 좋아했기에 어찌하지 못하는 아주 좋은 모델을 보여주셨죠. 6.25 시절 1.4.5태 때에 피난을 오셔서 이분의 어렸을 때의 결단이 무엇이냐면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돈이 없어서 의사 선생님 못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무료 진료를 시작하셨습니다. 부산 보건병원, 지금은 고신대학교 이제 병원이 되었는데요. 가난한 자를 무료로 진료했습니다. 뭐 여러 에피소드는 다 알고 있죠. 환자들 무료로 진료한 것, 또 입원한 부부들 돈이 없었지만 몰래 밤에 그냥 탈출시킨 거, 또 자기 월급, 또 자기 옷 다 이렇게 내어준 거 등등 많은
성자의 스토리들이 가득한 분, 또 이분에겐 부산 모임이라고는 사랑방 모임이 있었죠. 그래서 말씀과 삶을 나누기도 하셨어요. 사람들 그를 바보 의사, 살아있는 성자, 작은 예수라 칭송했어요. 근데 제가 이분의 인생을 쭉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왜 그는 이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았을까? 왜 그렇게 바보처럼 성자로 살았을까? 물론 주님을 깊이 만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았기 때문이었겠지만 그에게는 정말 남다른 고통이 있었어요. 고통. 개인적 종말을 늘 인지할 수밖에 없는 고통. 그건 무엇이냐면 생이별의 아픔이요, 이상가족의 고통이었어요. 바로 사랑하는 아내와 생이별한 아픔이었죠. 그는 1932년도에 김봉숙 여사와 결혼해서 스라 6남매를 낳으셨어요. 자, 여러분 김봉숙 여사 사진이 나온대요. 어떠세요? 굉장히 단아하고 굉장히 아름다우시죠. 선생은 이 여사를 굉장히 사랑했고, 그래서 이 평전에 보게 되면 그녀는 내 눈동자요, 내 손과 발이었다고까지 고백을 했어요. 한 번은 다리미질인가요? 뭔가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길을 바라보며 평생 죽도록 그녀를 사랑하겠다는 고백을 했노라는 고백도 나옵니다. 일사후퇴 때에, 그 위급할 때에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피난시키기 위해 보냈고 자신의 아들 하나와 함께 늦게 차로 출발했는데요. 그리고 피난 행렬 속에 자신은 차에 있고 아내의 5남매가 가는 것을 목도했으나 피난의 행렬 속에 머물며 미처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선생과 아들은 결국 간신히 개성을 통해 이남아의 북한으로 갔고 자신의 아내와 5남매의 소식은 끊어져 버렸습니다. 부산에서도 늘 언제나 선생은 선생님의 아내의 사진을 놓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교통에 따라까지 신비한 표현을 쓸 만큼 아내와 북에 놓은 5남매를 놓고 애달픈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그렇게 60여 년간을 홀로 살다가 재혼하지 않고 소천하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유혹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은 실제로 자신의 지인들에게 나 유혹받았다고 솔직히 오픈을 하셨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와서, 비싼 돈 많은 여성들이 와서 이제 그만하시죠, 저랑 같이 새 출발합시다, 많이 유혹을 했지만 선생은 끝까지 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왜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구제하며 살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이유를 이렇게 아들 관점에서 표현한 고백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아버님이 여기서 딴 사람을 돌봐주면 이북의 우리 가족을 딴 사람이 돌봐준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늘 한 맺힌 고통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자신의 옷 2벌 있으면 남겨주고 헌신하고, 그래서 그것이 그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사랑으로 깨어있는 인생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훗날 장기를 선생은 이렇게 고백을 남깁니다. 나의 생애를 회고한다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다고 장담할 수 없다. 지금도 죄인의 괴수라는 자책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또 앞으로 자기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진실함을 버리시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라고 고백을 남깁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 선생은 이산가족 찾기를 통해서 자신의 아내 5남매가 살아있음을 알게 되고 편지 교환을 몇 차례까지 합니다. 그러나 끝내 얼굴을 만나지는 못했었어요. 여러분,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성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성도는 그렇게 우리의 고통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여러분, 고통 때문에 잠자는 자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분연히 일어나 깨어남을 결단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마음을 다해 주를 예배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도.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이 코로나의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
제발 어둠의 잠에서 번떡 일어나서 우리도 또 다른 아름다운 성자의 삶을 남기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